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7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선포하라라고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증거로 병든 자, 죽은 자, 문둥병자,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놀라운 병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은 치유가 아니라 복음 선포. 복음을 먼저 선포하고 치유가 그 복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부르신 분이 능력도 주셔서 부르십니다. 그럼 누구에게 보내셨나?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잃어버린 양. 그러니 이 제자들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절대적인 복음이 아니라 선택적인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복음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원래는 주님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는 거. 이게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그 복음의 선포의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이제 여기에서 선택인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제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안 받아들이는가의 이 갈림길에 서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이제 구원과 심판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 이 복음 선포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단호하기도 하고 또 무정하기도 하지만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발의 먼지를 떨고 그냥 돌아서서 나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 설득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설명해가지고 막 이걸 받으라고 끝까지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하는 복음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받지 않더라도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니까. 선포하는 거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책임이지만 그 이후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이 복음은 설득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이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전하는 자에게 달린 복음이 아니라 받는 자에게 달려있는 복음. 그래서 구원과 심판으로 가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듣고 심판을 당할 것인가 이렇게 갈라지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이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데 이 심판의 결과는 이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우리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다 믿고 있습니다. 불이 내려와서 멸망했어요. 이것은 바로 마지막 날의 샘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당할 것인가.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날을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 이 심판받을 자들,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이 받을 것은 무엇인가? 이 불로 당하는, 이 불못으로 떨어져서 고통당하고 다 죽는, 싸그리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죽음이죠. 네.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현장은
죽느냐 사느냐의 이 현장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그러니 이 죽느냐 사느냐는 복음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선택입니다.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받고 못 받고의 가장 중요한 건 불순종이냐 아니면 순종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는 게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복음이죠. 그러면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못해서. 그런데 과연 이 믿지 못해서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어도 순종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어도 순종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불순종의 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행동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우리 복음이 선포되는 이 세상은요, 불순종의 영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냥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의 그 대상에게 먼저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여기에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불순종에서부터.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입니까? 마귀죠. 그 마귀에게 순종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원래는. 그런데 이 마귀의 영은 뭐냐? 불순종의 영이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우리는 순종의 상태에서 받은 게 아니라요. 불순종의 영을 가진 상태에서 복음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음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불순종에서 선포된 이 복음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음에 순종해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영에서 순종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네. 그러니 이 불순종은 바로 첫사람 아담의 영이에요. 이 불순종인 아담의 영에서부터 누구요? 예수님의 영. 순종의 영인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이 순종의 영인 예수님의 영인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처음에 우리가 불순종한 건 아담의 영의 유전자로부터 우리가 불순종의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서 이제는 어떻게 됐냐? 이제는 순종의 영인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 이 순종의 출처는 어디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이에요. 그러니 이건 내가 노력해서 막 순종을 해야 되겠다, 행동의 교정으로 원리를 찾고 지식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 네, 내가 불순종의 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순종의 영을 선택할 것이냐, 계속해서 불순종 아담의 영 안에 있을 것이냐, 내가 이걸 거부하고 순종의 영인 예수님의 영으로 순종할 것이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순종은 바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 네. 그럼 우리는 이 순종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그러면 이제 믿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7절에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랬죠. 비움, 그리고 낮아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된 이 낮아짐.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죽으심. 그쵸.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순종은 뭡니까? 나를 비우는 거, 나를 버리는 거, 낮아지는 거, 겸손, 그리고 급기야는 십자가.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러니 이 순종은 예수님의 것인데 결국 순종이 뭐냐? 십자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그러니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냐면 그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네. 그러니 순종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 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해요? 나를 버리면서. 그러니 세상은 순종을 할 수 없어요. 이 순종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순종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것. 그래서 순종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영의 사람. 이게 성도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직접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순종을 체득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직접 고난을 겪으시면서 순종을 완전히 체득하셨어요. 체득. 예. 몸으로 겪어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도.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시냐면 그분이 구원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근원이 된 건 무엇입니까? 순종, 고난. 그런데 이 순종이 어디서 왔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 순종.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건 뭐냐? 한마디로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는 고난을 거쳐서 체득한 그 순종의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네. 왕도가 없어요. 네. 예수님 믿는 건 그겁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에요. 이건 하고 저건 못하고가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순종의 마인드로 그냥 내가 모든 것에 다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도들 함께. 예.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거는 누구는 순종하고 이거는 안 하고 이건 하고 이렇게 우열을 가리고 차별을 두는 게 아니에요. 함께 순종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순종할 때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차등도 없고 높고 낮음도 없어요. 이렇게 성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9절에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순종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면 또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요셉이 그럼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순종을 했어야 합니까? 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은 좀 하지 마시고,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냥 소신껏 하세요. 소신껏. 그냥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영으로 하세요. 내가 거룩한 영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거절하는 거고, 내가 정욕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받아들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들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소신껏 하세요.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 이제 이런 그런 생활적인 이 순종은 내 소신껏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에 순종하는 거. 그 순종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순종. 그런데 그 예수님의 순종은 바로 십자가 순종. 우리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는 거는요,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복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은. 복음이 나에게 왔다고 해서 내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네. 그냥 선택하는 자, 그거를 내가 받겠다고 순종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선택적인 복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복음에 순종했다. 그리고 이미 나는 순종의 영을 받고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 이 성도의 순종은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순종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 누구나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합당치 않대요. 그러니 성도는 모두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 나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 자아를 다 버리는 거죠.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누구요? 무리와 제자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얼마나 사람들이 지기 싫어합니까? 이건 내 십자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왜 져?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 올라가실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이제 십자가를 지우게 했어요. 그때 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내 십자가가 아닌데 내가 왜 지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거를 억지로 지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는 이건 내 것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돼? 이건 나 안 하고 싶어. 그래서 하다 뭐 이런 구절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뭐 목사나 사역자들이나 부름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성도들은 하는 게 아니래요. 십자가를 지기 싫으니까. 그만큼 십자가는 우리가 지기 싫은 거예요. 네. 구레네 시몬처럼. 누가 그 십자가를 지고 싶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게 무슨 십자가 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내가 왜 이걸 지고 골고다에 같이 올라가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합당치 않대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러나 십자가는 반드시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어요. 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내 십자가. 그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길. 그냥 무조건 고난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받으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나를 버리라는 거죠. 나를 버려라. 나를 버려라. 네. 그러니 이 기독교의 신앙은요, 십자가를 지고 내 자아가 완전히 버려지면서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순종하는 겁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왕도가 없어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면 죽어야 해요. 내가 한번 죽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아까 근본이 되셨다고 그랬죠.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생명을 받고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 들림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날 다 기다리는데 십자가는 왜 지려고를 안 하고 기다리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다들. 네. 십자가 져야지 생명을 얻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까? 그 길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기다리고 정말 기다리고 너무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생명 얻어서 그 길을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점집 찾아오는 손님들이 10명 중에 3명이 그리스도인이라.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은요, 대부분 다 이런 그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으세요. 네. 근데 이건 누구만이 아니라, 그럼 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나 30년 다니신 뭐 직분을 받으신 분이나 뭐 새 성도님 새로 들어오신 분이나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가요, 무속신앙이 깔려 있어요. 물론 이제 말씀을 몰라서 그런다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무속신앙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 믿는 그 방법을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버리니까 결국 말씀을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갖게 되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버리고 새 생명의 부활로 돼야 되는데 이 자기 십자가를 계속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에 관한 그거를 굉장히 신령한 무속신앙으로 이렇게 대체를 많이 시킵니다. 아니면 그냥 지식적인 이런 믿음이든지. 네. 제가 이제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아침마다 이제 그 화투를 하면서 패를 뜨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풍이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익혔죠. 할머니 옆에서 이제 화투 치시는 거.
이건 풍이고 뭐고 하면서 하시는 게, 오늘은 이제 화토로 이제 그날 패를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손님이 오시겠네? 오늘 좋은 소식이 있겠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신앙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인 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네. 이게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이 믿음이. 이걸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기독교의 믿음은 그게 아니라 분명한 지식이 있는 믿음이에요. 분명한 지식. 예.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됐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 지식. 지식이 새로워졌는데 이 새로워진 지식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요? 온 세상 가운데. 이 새로워진 지식이 성경 말씀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지식으로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따라가 보니까 그 믿음이 뭐냐? 구원이 십자가다. 십자가의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딱 막닥뜨리니까 십자가는 싫어, 지기 싫어. 이 십자가 내가 아닌데 이걸 져야 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무속신앙, 계속 이걸 이제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속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지만이 나에게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기 십자가에 대한 설명은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이제 이순신 장군이 옛날에 생즉 필사, 사즉 필생. 이제 이런 말을 했죠. 아주 유명한. 근데 이건 이 진리에서 발견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네들이 살으려면 그냥 목숨을 건지고 그냥 던져라는 거예요. 목숨을 던지고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싸우면 산다. 그 마음으로 싸우면 산다. 근데 살으려고 막 몸을 사리고 이렇게 막 이리저리 피하면 이제 죽게 된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이 진리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살으려고 요리조리 막 나를 막 이렇게 재고 계산하고 막 따지고 나 십자가는 못 지고 두렵죠. 귀찮고 또 싫은 건 싫고 이렇게 막 가리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그냥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냥 아예 목숨을까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예. 예.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밖에 뭐 하겠습니까? 급기야는 죽게 되면. 예. 밥 못 먹으면 금식이잖아요. 제가 좀 그렇습니까? 제 말이 너무나 극단적인가요? 아니,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이 두렵습니다. 세상은 정말 이 불순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네. 그쵸. 그들은 빼앗습니다. 불순종의 영이니까. 그리고 갈취하고 사기치고 또 도둑, 착취하고 급기야는 죽이고 이게 불순종의 영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순종의 영은 마귀의 영이니까. 마귀의 인격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틈에 들어가서 살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잔인하죠. 잔인해요. 이 불순종의 영들이 사는 세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워요. 피하고 싶어요. 십자가를 피합니다. 그리고 빼앗길까봐 두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해볼까? 또 손해볼까?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사기를 당하고 많이 속았잖아요. 그 마인드로 이제 우리가 교회로 들어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다 치유돼서 이제는 멀쩡하겠습니까? 항상 살이죠. 몸을 사리고. 또 속으면 어떡하지? 또 사기 당하면 어떡하지? 항상. 근데 그러다 정말 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네.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잖아요. 네. 우리는 골리앗을 보면 도망가게 돼요. 골리앗은 너무 두려우니까. 골리앗은 싸움의 상대가 안 되잖아요. 누가 골리앗을 당합니까? 골리앗이 너무 두려워. 환경을 보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지식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참여해서 그냥 죽는 거예요. 네.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으면, 이제 내가 죽고 내 자아가 버려지면 그때 비로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해서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살으려면 죽어야 돼요, 우리가 그 전까지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나의 불순종을 가지고는. 네. 나의 두려움, 내가 스스로 몸을 사리고 내가 살고자 하면 내가 나를 스스로 내가 살려고 막 바둥거리면 우리는 결국 그 길로 못 가요. 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못 갑니다. 내가 죽어야 갑니다. 내가 죽어야 그 길이 보여요. 그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고 또 보이면 우리가 보인다고 해서 그 길을 갑니까? 여러분 십자가 길인데 그게 쉽게 가집니까? 보이는데 우리가 순종해서 갈 수 있는 게 내가 죽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로소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살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고통의 길인 것 같은데 가보니까 그 십자가에 그늘 아래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십자가가 그늘이 있더라. 그 그늘 아래에서 쉬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 누가 이 십자가를, 그 처참한 십자가를 그냥 채찍질하고 거기서 막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죽었는데 그 십자가를 그 안에 그늘이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지식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믿고. 그냥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내가 정말 한번 순종해보자. 모든 상황에서. 죽어보자 그냥 뭐 죽으면 뭐 천국 가는데 뭐 그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한번 가보자. 끝까지 한번 죽기까지 가보자 하고 가는 게 이제 순종의 길인 거죠. 가다 보면 이제 거기 십자가에 딱 십자가가 나와요. 그 안에 그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그늘 아래에서 편안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는 것 같은데 있어. 많은 것 같은데 너무 충만하게 넘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는 우리 성도가 사는 길이에요. 네. 죽는 길 같은데 사는 길이에요. 그 길이.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 길이 사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으면 순교, 굶으면 금식, 빼앗기면 헌신, 낮은 곳에 내려가면 겸손, 그리고 무시당하면 십자가 죽음.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다 거친데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고 살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낮아지라고 하니까 한번 내가 어디까지 한번 낮아보자. 어디까지 내려가서 내가 낮아지나 한번 가보는 거예요. 내려가봤자 우리는 겸손입니다. 무시당한다고요? 예, 낮은 곳에 있다고 내가 무시당하면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죽으면 돼요.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걸 유지하려고 하니까, 지켜나가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먼저 내가 죽어야 해요. 내 자존심부터 죽어야 합니다. 자아가 뭡니까? 내 자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누가 나를 건드려? 누가 나를 무시해? 이게 이제 죽어야 하는 거죠. 내 자존심이 먼저 죽어야 해요. 죽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성도님들 중보기도 할 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해요.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우리가 교회에 다 인생이니까, 그렇죠? 인생이니까 그 중보기도 요청을 하면 끝이 있겠습니까? 그 문제가.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다 기도해서 같이 이제 막 기도하고 막 금식도 하고 막 하면서 뚫고 나가요. 이제 좀 됐다 하고 이제 좀 숨을 돌릴 쯤 하면 또 다른 문제가 탁 터집니다. 네. 그럼 또 그 문제 해놓고 또 기도해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환경을 일으켜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요. 한도 끝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요. 물론 환경 기도를 하죠. 같이. 생활이니까. 이거는 인생이구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인생이구나. 그 인생에 종착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가야지 완전한 건데 이 땅에서는 계속 기도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요. 물론 환경 기도는 하지만 환경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그 성도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불순종의 영에서 순종의 영으로. 주님을 그 지극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환경에서도 주님을 믿고 바라봐요. 예. 그들은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겸손해지고 순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그 일하심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한 인생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쓰셔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항상 내가 다 계획을 쫙 세웁니다. 쫙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내가 막 이제 기도를 해서 이거 이제 체크 통과. 이건 안 됐네. 내가 다 계획을 세우고 이거 왜 안 됐지? 또 기도 해서 이제 우리는 막 이제 하죠. 내가 세운 계획들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이제 그렇게 안 하세요. 내가 이미 다 계획을 세워서 주의 일을 하니까 우리는 주의 일만 먼저 보입니다. 주님의 일이 보여요. 이 일을 달성해야지. 이게 미션인 것 같고 이게 소명인 것 같아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걸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 일을 달성하는 게 내 소명이야 하고 여기에 집중해서 막 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게 주님은 그 일을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세요. 그를 보시더라고요. 그 성도를. 왜냐하면 주님은 마른 막대기도 써서 할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써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를 보세요. 그래서 한 인생을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데 그 환경을 통해서 만드시고 또 믿음 주시고 때로는 좌절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하면서 세워나가시더라고요. 그 사람을. 사람이에요. 사람. 주님은.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계획을 세워서 기도를 하죠. 기도를 왜 안 합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럼 기도를 안 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저는 이제 또 곤란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믿음대로 하세요. 소신껏 하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거는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내 계획을 내 소명을 내 일을 막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크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쭉 인도를 하세요. 이끌어 가세요. 내가 계획을 때로는 세우지 않은 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는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께서 내신 길로 그게 사람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주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갈 수가 없거든요. 주님이 쫙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나는 쭉 통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 이게 여러분 불순종으로 되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면 주님이 문을 딱 열어주시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 같은데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보는 거죠. 2014년 경주 리조트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18세 된 여대생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여대생이 아주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왜 그 18세 그리스도인이 죽어야 하나? 그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처참한 일이죠.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6억이라는 보상금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받고 어느 날 딸의 일기장을 보니까 이 딸이 아랍어를 했는데 이 딸의 일기장에 세계 선교에 대한 꿈 그리고 어려운 지역에 있는 그 나라의 아이들을 향한 꿈 이런 것들이 막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억을 보냈어요. 어려운 나라로 선교를 위해서 바누아투라는 그 나라로 보냈어요. 거기에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곳 오지죠. 오지의 그 나라에 그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선한 영향력이 막 메아리처럼 쫙 밀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막 나타나서 거기 학교도 세우고 뭣도 세우고 막 이렇게 해서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이제 그 교육을 받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그 2억은 그 무교의 장학금으로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 한 사람의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이걸 어떻게 물론 가슴 아픈 일이지만 무조건 우리 생각으로 규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딱 정해서 판을 딱 짜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사역은요, 주의 일은 하나님, 내 판을 짜놓은 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얼마나 내가 순종해서 할 수 있느냐. 그게 비록 골고다 언덕일지라도 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그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믿음인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실패라는 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판이 다 뒤집어지고 판이 깨질지라도. 네. 물론 이제 때로는 이 판대로 가면 좋겠지만, 반드시 이 판대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판대로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에겐 실패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들어왔으면 다 됐습니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된 거예요. 주님은 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바라면서 주님을 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되든지 안 되든지 끝까지 신뢰하고 가는 거.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미 주님 안으로 들어왔다면 우린 여기서 엎어지고 깨지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망해도 망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이 원리를 이해하십니까? 예. 이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무당집 가서 점치면서 이건가 저건가 선택해서 막 몸을 사리면서 내가 사르려고 막 손해볼까 봐 막 바둥바둥 이게 아니라 나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죽읍시다. 네. 그게 사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거기에 땅에 딱 떨어지고 팔려나가는 거, 한 마리가 팔려나가고 이런 게 다 누구냐? 이것까지도 관여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참새 2마리가 팔려나가는 것까지도 관여하시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완벽하게 지금 내 판보다 더 완벽한 판으로 짜놓으신 거예요. 네. 나는 그냥 오늘 하루 먹고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것만 생각해요, 눈앞에서. 내가 판을 다 짜고 그 판 짜서 먹고 죽으면 땡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에레미야 15장 20절에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다. 환경이 아무리 크고 세상이 우리를 칠지라도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칠 수는 있지만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하시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십자가 복음은요,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이 세상은요, 불순종의 세상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항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막 불화가 생기고 막 깨지고 막 난리가 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구원과 심판이 갈라지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이 소망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 이 교회는 이 불순종의 세상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더구나 십자가 순종까지 전하고 게다가 또 이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외치는 교회, 이게 이제 살리는 교회예요. 네.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직분이 있고요, 신앙 연륜이 있어도요, 그들이 이 십자가 이 복음을 참여하지 못해서 이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니까 막 교회 분쟁에 막 이 주도자들이 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한두 번 당했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자들을 향해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는 이걸 각오하고 가는 길이에요. 행복하고 기쁘고 이런 좋은 이 모임이 아니라 이렇게 투쟁하고 피 흘리면서 죽는 모임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불순종으로 시작해서 복음을 받고 순종해서 순종의 영이 되어졌습니다. 복음, 순종, 회개, 겸손, 헌신 이런 것들은 다 떨어진 게 아니라 통째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면 순종, 회개, 겸손, 헌신, 십자가 죽음 이게 다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격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변화입니까? 내가 살기 위한 변화입니다. 이 영광된 부르심을 향하여 함께 힘있게 전진하는 마라나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